엘리야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심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대로 아합이 나봇을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또 그 포도원을 불법으로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지금 빼앗으러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게 하시겠다 결정하셨죠. 사실 그동안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가뭄으로 경고하셨죠. 우상 숭배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로 돌이키라고. 또 바알 선지자들 갈멜산에서 이렇게 몰살하는 방식으로 또 여러 번 이렇게 위기들, 하나님의 어떤 분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이나 그 아합 왕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심판은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난번에 봤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아합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만큼 중요할까?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마치 막 악이 이렇게 쌓였는데 거의 막 무너질 정도 임계점에 달했는데 그야말로 그 위에 깃털 하나가 딱 놓이니까 그냥 그 와중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여러 악 중에 하나가 나봇에게 행한 불법인가?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좀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악이 쌓여가지고 임계점에 달아서 그 하나가 더해지는 순간 무너진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렸던 게 뭐냐?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에게 행했던 그런 불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아합 가물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 19절이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거죠. 네가 그렇게 불의하게 나봇의 피를 흘렸고 그게 포도원에 지금 나봇의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피를 핥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너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거라. 우리가 뭐 묵상하지 않을 것이지만 바로 다음 장에 22장에 아합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약간 불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피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왕인데 군사복장을 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결국 자신의 병거 근처에서 이렇게 화살을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병거 바퀴에 이렇게 피가 묻었던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데려와서 이제 사마리아로 모셔와가지고 이제 그 병거를 씻는데 그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그 피를 개가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나봇 때문에 나봇에게 행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에게도 어떤 비참한 죽음이 주어지게 되었던 거죠. 열왕기상 22장 38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아합에게 지금 내렸던 어떤 경고, 그 심판 그대로 나봇의 사건 때문에 아합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합뿐만 아니고 아합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심판의 메시지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나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23절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여기 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나라처럼 막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그럼 개도 화낸다고 그래요. 왜냐면 개만도 못한 게 인간이라고 막. 근데 하여튼 이 개에 비유하고 있는데 개가 먹을 것이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행복한 마지막은 그냥 고이 묻히는 거예요. 땅에 자기 조상의 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명횡사처럼 이렇게 들짐승의 밥이 되고 이건 참 비참한 죽음인데 하나님의 이 심판 예고대로 그대로 아합 가문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아합의 아들 때 임하게 되는데 아합의 아들 그 요람 왕 때입니다. 요람 왕 때
예후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후 왕가가 다시 들어서게 되는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때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들여다 버립니다. 어디 들여다 버리냐? 이스라엘, 아마 이 포도원 근처에다 버려버립니다. 버리니까 역시 던져졌고, 역시 그러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합의 아들들이 왕자 70명 있었습니다. 70명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다 당합니다. 목이 다 잘립니다. 잘리고 그 잘린 목과 목들을 성문 밖에다 이렇게 버리게 되고, 결국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기에 나봇을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이세벨 여왕에게도, 여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세벨 왕비에게도 그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죠. 23절입니다. 더 끔찍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후혁명에 의해서 요람 왕이 죽을 때 이제 이세벨 왕비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세벨이 왕궁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예후가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예후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세벨 왕비를 왕궁에서 밖으로 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찾으려고 갔는데 그 사이에 들짐승이 다 먹고 말았습니다. 개들이 먹고 말았죠. 이세벨이 떨어졌던 그곳, 그 바로 이스라엘 왕궁입니다. 아합이 그 멋지게 치장했던 그 이스라엘 왕궁이었는데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나봇이 죽임을 당했던 그곳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려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시신이 완전 이렇게 수습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던 건 뭐냐?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의 작은 사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크게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훈이 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방향은 우리 어떤 거대한 악, 무슨 전쟁, 뭔가 우상, 뭔가 어떤 독재,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대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은 평범한 한 사람의, 작은 소자 한 사람의 불의한 죽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보시고 분노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은 자의 죽음, 작은 자의 어떤 세미한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귀에는 거대한 확성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소리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몰래 죽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죽였습니다. 자, 어둠 침침한 곳에 죽였는데 하나님은 땅이 소리친다. 땅이.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하나님이 잠을 못 입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합을 결정적으로 단죄하게 된 사건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역사를 봐도 저는 그렇게 됩니다. 역사를 봐도 물론 어떤 큰 악들이 쌓여서 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도화선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의인들, 어떤 작은 소자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4.19 혁명 같은 것은 그렇죠. 그 도화선은 결국은 최루탄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던,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 이렇게 몰래 버려졌던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었던 거죠. 이에 대한 또 분노가 결국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던 거죠. 87년 그 시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도 결국 고문으로 죽었던 한 박종철 그 학생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역사를 끝장내고 심판하는 하나의 도화선이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자들의 그 세미한 음성이나 고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고 한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정말 민족이 오래 지탱하고 싶다, 내 조직이 오래 지탱하고 싶다, 교회가 오래 지탱하고 싶다 하면은 작은 자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그렇죠? 불의하게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깔아뭉개도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그 4.16 우리가 벌써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300여 명의 그 청춘들이 칸맥자 어떻게 죽음을 당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월호 참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역사의 지반을 흔들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한 해 사고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한 해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사실은 늙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로 죽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불의가 담겨 있고 뭔가 억울함이 담겨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역사의 어떤 지반을 어떤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마음을 울리는 그게 또 강렬해요.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라는 것 그건 그 파장이라는 더 큰죠. 여전히 명확히 지금 사고의 원인이 뭐고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딱 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꾸 사건을 이렇게 제대로 조사해서 처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확실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사건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정말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던 데는 이 세월호의 통곡이 어떻게 보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적 어떤 정치적 어떤 연결 관계를 우리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한 어떤 의로운 자들, 한 작은 소자의 억울한 죽음, 불의한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거에 대해 뭔가 역사적인 심판을 물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이런 어떤 불의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역사에 대해서 가만 안 놔두세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것을 역사의 심판 아니면 정의의 승리라고 얘기하자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는 승리한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근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런 심판이나 어떤 그 단죄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강자가 이렇게 권력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 속에서 어떤 이 불의한 죽음들이 그냥 덮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도 있고 막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들, 불의한 죽음들 그런데 많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어떤 그 심판이나 단죄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가 4.3 제주 항쟁이 있었던 그거죠. 4.3에서 정말 5만 명, 수만 명의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지나서야 조금 신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겨우. 그냥 거의 한 50년 동안은 거의 그냥 아예 그냥 자기 어떤 그 가족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정의가 행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역사가 자랑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한 굉장히 현장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이 대표적이죠.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4.19 혁명으로 단죄를 했던 거죠. 박정희 체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두운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불운한 어떤 심판이었지만 하여튼 불운한 그런 모습으로 단죄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어떤 성공한 쿠데타였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어떤 이 거짓과 탐욕, 그 악 또한 지금 단죄를 받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많이
체험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 심판이 이렇게 눈이 뚜렷하게 또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의의 승리예요. 정의의 승리. 정의가 이긴다 그죠. 정의가 승리한다. 그에 대한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종말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거예요. 우리들이 막 종말, 주님이 오실 날을 대망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뭐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끝장내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때 천국 들어가고 우리는 구원 뭐 받는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종말이라는 게 있는 궁극적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그건 악에 대한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은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악은 더 이상 뭐죠? 이 땅의 악에 대해서 뭐죠? 이제 완결시키는 거죠. 더 이상 악이 계속 쌓이고 악에 대한 심판이 미뤄졌던 것에 대해서 뭐죠?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종말입니다. 결국 종말이라는 것은 정의의 승리에 대한 거죠. 어떤 그런 확신들이 담겨져 있는 게 종말 신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자꾸 얘기하는데 천국과 지옥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어떤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기독교도 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왜 천국과 지옥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그럼 뭐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이거예요. 악을 범하지 말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이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단죄를 받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내가 그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종말이라는 것도 천국 신앙이라는 것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죠. 우리는 뭐 악을 범해서 거기에서 심판해.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 눈에 보이게 막 즉각극작 시행되면은 정말 정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니 악한 왕인데 22년은 우리나라는 뭐 5년도 아까워가지고 5년도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22년은 대단한 세월인데 그 악인인데 어떻게 22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한 인간을 우리가 규정할 때 그 악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 한 가지 악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봇에게 이 사람 바알 우상을 섬겼으니까 이 사람 악인이고 그냥 이 바알 아합이라는 존재는 그냥 악인 그걸로 하나로만 규정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죽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아합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 뭐냐면 거기 있죠. 거기 오늘 25절에서 하나님도 조금 변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그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세벨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아합은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아합은 굉장히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면도 있으면서 뭔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자신을 팔았다 이거예요. 자신을 뭔가 이렇게 목숨을 팔았다 이런 의미지만 하여튼 자신을 팔았다는 게 마치 아합은 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니면 뭐죠 자기의 주어진 왕조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세벨은 강력한 이웃 국가예요. 국가의 공주예요. 그를 자기 왕비로 맞아 들여야 뭐죠. 우리나라가 안정된다 이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했다 이거죠. 근데 이세벨이 와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해서 나는 그냥 어차피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그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아합은 사실 일말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을 때 아합을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죽이고 갈멜산 어떻게 보면 정상에서의 그 대회를 허락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능력을 봤죠. 불응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계기로 엘리야가 그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도륙하는데도 그냥 봤어. 그냥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뭐 왕이니까 군사력도 있으니까 그걸 제지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말의 여호와의 신앙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합하고 아람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아람이 막 하나님을 빚고 와요. 하나님은 뭐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아무 능력도 못 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도와줘요. 그래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아합은 뭐예요? 아람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또 신앙이 살아있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지만 결국 그는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죠. 그냥 끙끙 앓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랬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의 그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여튼 뭐 주도적인 악은 이세벨이 행했을지라도 결국은 책임은 아합이 진 거고 그 모든 과실도 역시 또 아합이 다 가져가야 될 그런 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아합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 인생에 대한 심판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이 사람 단죄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악인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자애롭고 또 능력 있는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또 아합이 무조건 악만 행하느냐, 아합의 은덕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부지한 또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보면 잘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못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막 싫어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얘는 죽어야 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악이 크더라도 이 사람은 뭐요? 바로 그 생명을 즉각적으로 뺏어야 된다. 이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생겨요. 우리들이 악인들을 단죄할 때 왜 단죄 못하는 줄 아세요? 악인들 단죄하려고 하니까 그가 누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함부로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복잡해지죠. 겉으로 보기도 복잡한데 마음속까지 따져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행동은 나름대로 다들 이유가 있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또는 직선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악인 안 돼, 악인 망한다고 했는데 왜 안 망해? 망하지 않는 사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이해할 뿐이고,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것은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그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지금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심판하는 그 장면 보게 되면은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죠. 어떤 조금 눈물겨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생과 그 모든 것에 자기 목숨을 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어떤 뭔가 정치관부터 가치관 그 모든 걸 다 투영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뭐요? 자기들의 죽음과 마찬가지처럼 그들 한 사람에 대한 단죄는 자기 인생에 대한 단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다양해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지만 그 악인은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악인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력도 있고 또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마치 알곡과 가라지처럼 내가 그냥 가라지 보기 싫다고 가라지 뽑아먹겠다고 하면은 알곡도 상할 우려가 참 많아요. 실제 그렇죠. 제가 요즘 좀 드는 생각이지만 시리아 사태가 좀 그래요. 시리아 내전. 시리아가 그 아랍의 봄 해가지고 막 그때 아사드 정권, 독재 정권의 한 거여서 민주화 봄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7년이 돌아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내전으로 확대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죽은 사람만 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이죠. 주로 유럽에 지금 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13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민주화 운동을 왜 했을까 이거죠. 차라리 독재하에 있는 게 어떨 때는 낫지 않았냐 이거죠. 그게 민주화 어떤 심판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는 그게 오히려 많은 알곡들을 더 뽑아버리고만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뭐 악인이니까 저렇게 극악한 악이 있는데 왜 뿌리째 뽑지 않으셔? 그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모든 게 다 합력하여 맞아 가야 되는 거고, 또 그 이후도 우리가 보장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 모든 어떤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의에 대한 그런 확신, 신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죠? 정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정의를 이루는 과정. 이게 그냥 막 수일 내 아주 이 짧은 시간 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모든 것들을 맞춰 가시면서 결국은 정의의 과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그 신념을 항상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어떤 그 인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이루신 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이루신 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또 좀 우리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특별히 그 아합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합의 반응입니다. 아합의 반응. 아합의 태도죠. 아합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죠? 너 이제 끝장났어. 너는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고 니네 왕조도 끝장났어.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찢죠. 그리고 굵은 배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입는 옷입니다. 금식하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한다면은 재를 뿌립니다. 머리에. 그럼 마치 인간은 뭐요? 진흙과 같은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고 선언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죠. 약간 비꼬는 투로 얘기했어요.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건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슬픈 표정인데, 지가 겸비하면 얼마나 겸비해가지고, 마치 풀이 죽어 지내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아합의 겸비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왕의 겸비함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보니까. 왕이란 존재는 뭐 자기가 마치 신처럼 이렇게 존재합니다. 나는 신이야. 그래서 왕이 무너질 때는 교만함 때문에, 내가 신처럼 해야 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된 헤로드 왕이 마치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행세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치 신처럼 교만하다가 몇 년 동안 마치 들짐승처럼 밖을 헤맸죠. 하나님은 겸손함을 좋아하십니다. 겸비함. 그래서 이 겸비한 모습을 보자. 29절이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일단 한 대를 늦춥니다. 아합 때 끝장내려다가 아합 다음 때인 이렇게 요람이죠. 요람 때에 그 대를 끝장내기로 조금 연장하니까 아합의 겸비함이 조금 수명을 연장시켰던 거죠. 악인이건 의인이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겸비한 기도입니다. 겸비한 기도. 악인인데 안 들어. 이상하게 하나님 악인의 기도라도 겸비해서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아합일 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열왕기에서랄지 이런 걸 읽고 있는데, 선지서도 읽고 있는데, 거기 므낫세 왕이 나와요.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 중에서 여러 왕들인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성전에까지 끌어들인 그런 존재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요시야가 나중에 이제 므낫세 후손 중에 요시야가 나오는데 종교개혁을 하지만 그 종교개혁이 그걸 상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열왕기하 24장 3절인데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무리 개혁을 해도 뭐 문화재 지었던 죄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못 물리겠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된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재위 기간이 55년이었습니다. 영조보다 좀 짧았나요? 55년 동안 왕에 있었어요, 왕에.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이스라엘과 뭐 하여튼 남북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왕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했냐 이거죠. 요시야는 괜찮은 왕인데 39살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착한 왕은 선한 왕은 더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왜 이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은 55년이나 통치를 했는가? 겸비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대하의 33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겸비하여, 그러니까 므낫세가 제위 기간 중에 아수르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포로된 상태에서 겸비해가지고 아합처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55년에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55년에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겸비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바로 겸비한 기도고 또 권력자일수록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열왕기서 그 유명한 기도가 이런 게 있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치고 사하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겸비한 기도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뭐 우리가 신앙이나 종교를 이렇게 너무 악인들에게 너무 쉽게 용서와 어떤 기회들을 허락한다. 그 때문에 자꾸 좀 기독교 구원관이 자꾸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라고 할 때 그냥 몸만 그러니까 그냥 옷만 찢는 겸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되죠. 그 생활 속에서 겸비한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겸비고 권력의 자리에서 뭐예요? 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게 겸비예요. 그게 겸비함의 모습이 실천적인 모습이죠. 아합은 잠시 겸비했을 뿐입니다. 잠시 겸비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합은 22장에 보게 되면 아주 비참하게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군사의 복장을 입고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겸비하되 끝까지 겸비하지는 못했어요. 끝까지 겸비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다윗도 분명히 많은 악들을 범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그거는 겸비해서 하나님께 겸비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근데 그게 그냥 쉬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겸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그 자기의 잔이 아픔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아픔과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유지해 갔던 게 그의 겸비였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 하나님은 겸비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게 연락이 되었습니다. 오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도 중에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단순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 수백 번 수천 번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겸비한 기도죠.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공고한 존재입니다. 이게 그냥 자학입니까? 그냥 자학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말 낮추는 나는 이런 티끌과 같은 진흙과 같은 재와 같은 아무런 그런 무 같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속성 안에 교만함이라는 항상 있어요.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게 없어지고 그게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뭐요? 정말 너희가 높아질 수가 있고 이렇게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겸비하고 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힘으로 가장 영화로운 것을 채워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게 지금은 겸비함입니다. 겸비함이고 겸비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하나의 굉장히 큰 갈림길에 있죠. 통일이냐 평화냐 번영이냐 아니면 계속적인 어떤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이런 어떤 계속 탐욕과 이런 이기심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로가 사실은 금년 한 해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들이 겸비함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겸비함이 나타나야 돼요. 겸비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분열하지 않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 내세우지 않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자기가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뭔가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통일이나 평화나 하나됨도 하나도 못 이루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겸비한 태도로 우리 민족이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의 모습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더 좋은 선물로 더 좋은 평화와 또 통일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